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혀 보면 성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신도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다 대부분 인정하죠. 대부분 그냥 성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개인이 다 열심히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인적인 노력만 했다고 해서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노력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필요와 또 필요가 맞아떨어져야, 그 상황과 환경이 맞아떨어져야 그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했어도 이 환경과 시대적 환경과 필요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죠. 그 중에 S전자. 전자 하면은 예전에는 일본을 따라가는 게 어려웠어요. 소니,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자라날 때 그때는 유명한 게요, 소니. 그런데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미국 달라스를 갈 일이 있었어요. 달라스. 이 달라스에 가서 이제 큰 그 전자 상가 몰에 갔어요. 우리를 아이들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 영어 자막이 나오는데, 모든 그 미국에 들어가는 TV에는 영어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기능이 다 돼 있대. 그래서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데 도움을 준다면서 그 조그만한 TV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 몰에 갔어요. 몰에 갔더니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상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알 수도 없어요. 소니부터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무슨 뿐만 아니라 저 유럽에서 생산한 거, 이태리에서 생산한 거, 전 세계에서 생산한 전자제품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그때 그걸 사주시려고 갔는데 삼성을 찾으니까 삼성이 없어요. 왜? 다 나가고 동이 난 거예요. 동이 났어. 삼성은 지금은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그때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제는 일본을 제치고 정말 삼성 TV, 삼성 제품 하면 막 세계가 알아주는 그 매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달라스의 어마어마한 매장인데, 삼성은 한 대도 안 남았어요. 그냥 팻말만 남아있어. 다 나갔대. 싸우는 재고도 없어요. 다 나갔어요. 하도 선명하고 색상도 좋고 하니까 막 인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시대적인 필요와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이게 시대적인 환경과 맞아떨어지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냥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은 또 광야에서 날마다 메뚜기도 잡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특별한 군사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학교 문턱에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나안 입구까지 지금 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했어도 이 환경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또 그 필요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잘 맞지 않는 듯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기술과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장하신 것은 뭐냐면 모세가 전한 그 율법,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주신 거예요. 무기를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막 전부 다 석학들로 막 많이 공부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율법 주시고 40년 동안 율법 훈련시키시고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능력과 그 경력에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모세는 인류 역사 이래로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어요. 모세와 같은 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34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에 모세와 같이 위대한 능력의 종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마른 지팡이 하나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퍼부었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고 내려왔을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했어요. 모세가 행했던 그런 능력을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얼굴에 광채도 난 게 없어요.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일, 그 일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성공하려고 하면 그 필요에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신분적으로 차이가 나고 능력도 차이가 나고 경력도 차이가 나고 그런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도 해내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의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해. 어떻게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할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능력의 지팡이나 얼굴의 광채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모세가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기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로 새로운 명령을 주셨어요. 새로운 명령.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막했죠. 예? 광야에서도 모세는 양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메추라기를 그냥 쏟아 붓고, 예? 아이고 물이 없어서 물 마시겠다 그러면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야, 막 그냥 짜릿짜릿하죠. 그런 능력을 모세가 베풀었는데 여호수아는 막막하죠. 왜? 모세가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운 일들, 문제들 다 모세를 통해서 해결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1절을 보면 끝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정말 고난의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가 예레미야든 그가 아모스든 그가 요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칭호를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랬죠. 모세를 뭐라고 칭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서 지금 대리하고 있는 대리자란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칭호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 수종자라는 것은 이 심부름꾼, 받드는 사람, 사환 이런 뜻이.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존경받는 엄청난 이 호칭이 주어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심부름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손에 쥔 막대기 하나만으로 기적을 베풀고 보통 기적이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을 베풀 놀라운 기적들이었죠. 그 능력의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피로 물들게 하고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이재앙을 내리고 우박 재앙을 내리고 또 모든 흑암이 온 땅을 뒤덮게 하고 이런 이적과 기사를 나타냈어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 율법의 돌비를 받고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심부름꾼으로서 수종자로서 평생을 모세 뒷바라지하고 심부름하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모세가 가졌던 이런 많은 능력들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가진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았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아무 능력이 없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셨어요.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지금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확실하게 지금 1절과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또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능력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5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인데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해서 일으켰던 그 많은 능력들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도 내가 맡겨준 그 사명을 너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의 임무는 애굽의 그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끌어 오는 것이 모세의 임무였고, 그래서 모세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강력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250만 명이나 되는, 200만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아니 그냥 말만 하고 명령만 내리면 그냥 돈 한 푼, 물론 조금은 줬겠죠. 아무래도 먹고 살 만큼은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횡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예들을 빼앗긴다, 내보낸다? 여러분,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손아귀에서 강제로 빼내려고 하면 능력이 필요하죠. 강력한 능력,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능력은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철조망을 부수는 능력이 필요했고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기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른 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들이 지금 상대해야 될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대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힘과 위력으로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현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이겨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모세가 죽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야 되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야말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싸우고 우리가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되고 이겨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그 약속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첫 번째는 뭐냐?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들려주시는데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땅을 밟기만 하면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진짜 있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막 처음에 서부 개척 시대 그랬다고 그래요.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깃발 꽂는 곳이 그냥 자기 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딱 하루같이 총을 딱 쏩니다. 딱 쏘면은 막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기 시작해요. 탐 크루즈와 누구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막 말을 타고 막 달려가가지고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을 그냥 막 죽으라고 달려가서 꽂는 거예요. 그게 자기 땅 되는 거예요. 그랬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땅 차지하고 살고 있어. 틀을 잡고 거기다 옹벽을 치고 막 그냥 막 새장살 담도 높이 올리고 막 튼튼하게 막 그런 곳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냥 남의 땅이 그냥 다 내 땅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땅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그냥 땅 밟기만 하고 땅만 밟는다고 내 땅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 막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그런 간증할 때가 있어요. 저 땅을 사서 좀 땅을 좀 넓게 해서 사야 되는데 주인은 안 팔려고 그래. 주인은 자꾸 뭐 더 높은
금액을 원하는지 안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새벽마다 그 땅을 돌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 우리가 건축하게 됐다, 뭐 이런 간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남의 땅 가가지고 그렇게 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하신 땅을 도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벌써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가서 차지할 때에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을 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돈 사람 아니야?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마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밟을 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차지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가라면 가고 돌라면 돌았을 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매일 6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외쳤어요. 무너져라 하고 외쳤을 때 무너졌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거 될까? 정말 될까? 뭐 이런 그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시니까 돌았고, 외치라 하니까 외쳤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는 땅은 무조건 다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하는 이 말은 미리 내 머리로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능력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가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말씀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끌어내어 쓰시기 바랍니다. 끌어내어 쓰세요.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역사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을 발로 밟으라 하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밟는 땅은 그들의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밟을 때, 순종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범위도 다 정해주셨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한한 세계가 열려져 있었고, 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넓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자신의 전도 범위로 삼았어요. 이방인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 바깥에 이방인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가 열려져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VIP 초청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뜨겁게 지금 힘을 얻었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능력 없지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의 평생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하지 않지만은 너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너를 대적하고 너를 감당할 사람이 없게 하겠다. 네가 다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또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평생 어떤 사람도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우리를 이길 자가 없을 거예요. 요즘 눈만 뜨면 코베 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눈만 뜨면 코베가. 그래서 이제 막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번호 오면 아예 받지를 않아. 왜? 또 보이스피싱. 저도요, 당할 뻔했어요. 응? 여러분, 눈만 뜨면 코베 가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면은 6절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7절 9절에도 나와요. 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려 3번씩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 이게 불가능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야, 우리 모세 지도자 없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는 하나님의 맹세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다 약속했다. 그냥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고 말씀해요. 맹세했다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맹세했어요? 사람이 맹세했나요? 사람이 맹세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사람 반드시 장을 지지게 돼. 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자기가 말한 걸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약속은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장을 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예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맹세했었다. 그러니까 그건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기는 나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할 것.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네가 형통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는데 네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뭐예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했던 그 율법을 뭐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다자 빼지 마세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냥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좌로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믿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빼고 그냥 축복, 은혜 이런 것만 믿고 나가는 걸 말해요. 그건 빼고 믿는 거예요. 이건 좌로 치우치는 거예요. 우로 치우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자꾸 더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좀 잘 믿어보겠다고.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것은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말아라 말씀해. 오직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그리고 8절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형통할 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 대탐험 하잖아요. 할렐루야. 성경 대탐험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여기 그랬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니고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대탐험 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지식만 싸가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되는 게 어떤 거예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여러분, 고속도로 봤잖아요. 막 산 중턱으로 탁 지나가는데 골짜기에는 뭘 놔요? 다리를 놔요. 다리. 골짜기에는 다리 넣고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뭐예요? 뚫어버려. 그냥 뚫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평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또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